11장 8절부터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죠. 근데 어디로 갔죠?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다 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장래에 그 유업을 받을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이 땅 자체는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한 나그네의 여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가끔 내가 이제 뭐 이 글들 보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의 글들을 많이 보거든. 기독교를 왜 반대하는지, 종교의 어떤 무용성을, 그러니까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무용성은 인정해. 종교의 유용성은 인정해. 종교는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을 신의 뜻이라고 이제 뭉쳐서 집어넣어서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그 사회적인 순기능에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자기 안정성을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종교, 그런 종교로서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부활을 했고 이런 얘기는 부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지식인들일수록.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난 이제 그런 걸 보면 생각하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맞나? 나도 혹시 무슨 확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지.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나?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가짜고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으로 봐.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실존의 문제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실존의 답답함, 어떤 미지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때려 박아 놓은 거지 그냥.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인간의 발명품으로서의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너한테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식으로 네 인생이 인도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네가 지금 도킹 만남이 돼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넌 종교인이고 그냥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인간의 발명품으로서의 종교를 네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뭐 늘 말하지만 살던 땅에서 불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발붙일 어떤 여지를 안 두고 이 세상에서 발이 둥둥 뜨게 하는 존재. 그분이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근데 이제 모든 종교와 우상의 신들은 이 땅에 튼튼히 발붙이고 사는 걸 약속해요. 점을 통해서 이 땅에 잘 사는 법, 애군을 피하고 형통하는 법, 뭐 아무튼 어디에 뭐 그 뭐죠? 집도 좋은 곳,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종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멀쩡히 사는 고향에서
불러내고, 그죠? 불러내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네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박게 하는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마귀, 하나님으로 위장한 마귀다.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뿌리 박을 틈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봤다시피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돈 주고 구입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사라의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 땅의 어떤 정체, 이 땅의 용도는 무덤이다. 이 땅의 용도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들은 죽은 자고 죽음 속에 있다. 죽음의 꿈 속에 있고 그냥 꿈꾸다가 가는 거야. 뭐 돈을 벌었네, 잃었네, 부부싸움을 했네, 그럴 수 있네.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들면 다 까먹잖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자각몽이라고, 자각몽.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올렸던 것처럼 바닐라 스카이라고 그 미국 유명한 자전거 배우 있잖아요. 그 막, 네? 탕 크루즈, 지금 바닐라 스카이. 난 그 영화 되게 좋게 지금도 내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바닐라 스카이에 보면 거기 자각몽이 나와. 자각몽. 꿈인데 통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막 괴로워 다 해. 근데 그게 꿈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몽 같은 꿈이거든. 마지막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돈 주고 처음으로 막발라 밭굴을 사서 사라를 매장한 것처럼 이 현재 인생은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라의 여정이 끝나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처럼 살게 하다가 여기 무덤이야 하고 죽음을 끝내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근데 어떻게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죽게 하시거든.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지. 약속 안에 죽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약속 안에서 편안하게 죽어. 약속 안에서 편안하게 병들어. 약속 안에서 그냥 치매 걸려도 괜찮아. 약속 안에서 망해도 괜찮아. 그래서 약속 안에서 망하고 병들어 죽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 안에서 죽으면 어때요? 약속 안에서 죽으면 약속 안에서 다시 살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그 용도로서 주님이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거거든. 약속의 땅은 나중에 뭐로 압축이 돼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또 그걸 압축하면 뭐가 돼? 예루살렘, 또 압축하면 뭐가 돼? 성전 되거든. 약속의 땅에 압축된 실체는 성전인데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들어졌고 그 모리아산 자리 성전터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그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꽉 쥐어짜면 그것은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거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 안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고 약속 안에서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약속의 땅에 거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에 거했다. 이것으로 끝이야. 성도의 인생이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약속 안에 살다가 약속 안에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약속 안에서 살 것을 믿고 죽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뭘 보이냐면 그러면서 거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을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속에 들어간다고 믿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성도는 뭘 하냐면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여기서 결국 성도는 뭐냐 하면 단산 그러니까 태의 힘을 잃는 거잖아. 그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고 사라는 이제 경수권에서 태가 좋아서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나면 타고난 육신의 힘으로서는 죽음밖에 없네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 가서 뭐 막 전도하고 뭐 조직해서 뭐 나 그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성도의 인생은 그냥 점점 살면서 육신의 힘에 점점 쇠퇴해지고 죽는 것. 아, 우리는 죽는군요. 근데 어때? 죽음 속에서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애를 낳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는 내 육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걸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했다면 이것은 내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내게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의 열매로서의 어떤 생애의 결과물들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 성도 인생이 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그 이름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히 많은 모래 같은 후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사라, 태가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많았기 때문에 둘 다 죽은 부부가 한 애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는 둘이 알지. 이 아이는 육신적인 우리의 힘으로 낳은 결과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어때? 어차피 얘는 내 아들이 아닌데요. 단산에서 태권에서 애를 못 낳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성도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었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라는 것은 내게 있는 젊음, 내게 있는 지성, 내게 있는 자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압니다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달리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신 것을 다시 자기가 회수를 해요. 내가 준 내 아들 내게 다오 이거거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져? 출애굽할 때 보면 장자를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장자는 살았잖아. 하나님 뭘 요구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것은 다 내 나라이거든. 그걸 요구하신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네 힘으로 낳았냐? 네 힘으로 낳았어? 아닌데요. 가지고 와. 이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농사를 지은 것을 주님 거둬 가신다고. 이걸 통해 천국에 세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그 태의 힘을 죽이고 뭐 그런 육신의 힘을 다 죽이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주님이 걷어가셔서 다 모아놓은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요소가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점점 뭘 아냐 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구나. 마지막에 주님이 야 가자 그러면 내 어차피 내 인생 전체가 이게 내 힘과 내 지혜로만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주님 원하시면 네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는 거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 나온 게 나사로 거지인데 나사로 거지는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노력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의 존재 자체가 주의 열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신 어떤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점점 빠지고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 늙고 점점 결국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구나. 사랑은 또 주의 은혜였네 하고 주의 은혜의 어떤 결론으로 자기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 가운데 이건 죽는 것. 그게 성도 인생이다라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했다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 뭘 해야 되냐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히 뭐 한 게 없어. 이맘때 내가 아들이 줄게. 뭐 아들 생긴 거고. 이거 아들은 내 노력이 한 게 아니니까 내 거라고 주장 못 하겠네. 주님 달라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거거든. 근데 지금 내 거 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거 안 받아요. 가인 거 안 받듯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다 냄새나. 근데 주님 이건 주님 것인데요. 주님께서 주님 주신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도 상관없죠. 그거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뭘 드릴 게 없어. 주님 것은 주님이 회수해 가세요. 그럼 우리도 그걸 알아. 주님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시라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온 인생입니다. 그러면 뭐 조금만 했으면 생생 내는 거지 뭐 내가 했다고 뭐 까고 다 냄새 나는 거거든. 또 어차피 내 인생이 주님 거니까 주께 뭘 해도 생생을 낼 게 있어야지. 이 사랑으로 주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키우신 인생 주님이 쓰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거둬가십니다. 맡길 때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과정 자체는 진짜 하나님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그냥 이 땅을 쭉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힘을 점점 빼고 비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점점 키워서 나중에 우리를 딱 죽게 할 때 그 은혜 안에서 편안히 다 탈진하고 딱 죽는 거. 그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애군을 피하고 뭐 더 잘 살아야 되고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게 다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건 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일매일 죽음 속에서 매일 은혜로 사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 우리를 죽이시고 매일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 나로서는 매일 죽이시고 은혜를 매일 살리시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참된 하나님이고 어쨌든 나 살아봐야겠다 애쓰는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제 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을 참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며 은혜 안에 죽고 또 은혜 안에 사는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